할렐루야. 네. 이 시간 교만을 깨뜨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교만을 깨뜨리자. 교만을 깨뜨리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다툼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불편해요.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행복하지도 않고 가정이 그냥 무슨 그 시베리아 벌판처럼 그냥 냉랭한 것 같죠? 예. 괴롭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져요.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국가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는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다.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다. 닭 주인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옆집의 친구에게, 야,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계란을 낳았으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 집 아이가 들어가서 보더니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쪽 집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라고 하였다. 정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분명히 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알이 있다, 알이 없다 이러면서 서로 터지도록 붙어 싸웠다. 이것을 보고 말리던 엄마들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서로 엉켜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들마저도 가세하여 싸우게 되었다. 싸우던 도중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쪽 편의 아버지가 저쪽 집에 그만 불을 질러버렸다. 그런데 삽시간에 불이 번지더니 한번 바람이 휙 돌아 불어서 이쪽 집도 다 타버렸다. 두 가족은 다 타버린 집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단지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이 재난의 원인은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이 재난의 원인은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교만이라는 죄악 때문이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이 이야기처럼 교만은 우리들의 삶을 패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 나아가 공동체를, 또 교회를, 국가를 파괴하며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서 다투었던 두 아이가 서로 자존심을 꺾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서로 한 발자국 배려하고 양보하고 물러났다면,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면 결단코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다툼, 재난과 같은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그럴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분쟁과 다툼,
그런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다툼, 갈등,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들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패권을 쥐고 높아지려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 솔로몬 왕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겸손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어려워질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기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늘 다툼과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 있다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다툼과 분쟁은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듣는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오늘 잠언서 말씀에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 권면을 듣는 자, 그 사람이 얻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 지혜는 삶의 자리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힘은, 그런 지혜는 바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자기 목소리를 잠재우고 귀를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여는 것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서로를 향해서 귀를 여는 것으로부터,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교만을 버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획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툼으로써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내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번 휴가 가운데 예찬이랑 우리 자녀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찬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듣고 있지. 어떻게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
네 옆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네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네가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단다. 이렇게 전장 이번 휴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가실 수 있는 100만 가지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짐으로써,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에 10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달 11월 우리가 잘 맞이하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등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노수도승의 귀한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수도원에 나이 많은 한 노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노수도사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이 단단히 굳은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수도사의 말대로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부은 물은 흙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도사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은 물은 깨어진 흙으로 잘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수도사는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허,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씨를 뿌리시고 또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수히 오랜 시간과 기간을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딱딱해진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으로 굳어진 딱딱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도 딱딱한 그 마음밭에 그 씨앗이 내려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깨어질 때 진정으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담비가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경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스며들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